오케이. 오늘은 우리 시편 22편인데 요절 말씀 1절입니다. 우리한테 매우 익숙한 본문이죠. 한번 눈으로 마음으로 또 한번 있는 곳에서 읽어봅시다. 22장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버림받음과 찬송입니다. 사람이 겪는 마음의 상처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버림받음일 겁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버림받음이 아닐까요? 그 버림받음의 상태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오늘의 시는 다윗이 성가대 주의를 따라 아침의 암사슴이라는 곡조에 맞춰 부른 노래입니다. 아침은 그늘진 어둠이 끝나는 시간과 구원의 때를 상징합니다. 당시에는 구원, 즉 하나님의 도움이 아침에 온다고 믿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버림받음을 말하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버림을 상징합니다. 첫째, 버림받음. 시인은 버림받음을 어떻게 탄식합니까? 1절을 읽읍시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인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두 번이나 부릅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만큼 깊은 인격적 관계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런 그가 왜 탄식합니까?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가 탄식하는 이유는 하나님한테서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시인은 자기가 하나님한테서 버림받은 이유를 알지 못함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버려서는 안 될 분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니 더욱 탄식합니다. 그런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똑같이 물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닥바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뜻입니다. 시인은 왜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시인과 멀리 떨어져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인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의 신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거리두기는 부르짖음이 응답받지 못한 것, 즉 구원받지 못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낮에도 응답하지 않고 밤에도 모른 채 하십니다. 시인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자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깊은 고통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인은 불러도 대답 없는 주님을 생각할 때 버림받았음을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는 버림받음에 대해 탄식하는가? 나는 불러도 대답 없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탄식합니까? 이 질문 앞에도 두 종류의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한테서 버림받지 않아서 탄식하지 않는 겁니다. 참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한테서 버림받았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탄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겠죠. 우리 사회적 문제 하나를 들라면 무엇일까요? 요즘은 참으로 버림받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다가 버린 일이 얼마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까? 유기견의 감정을 치유하는 일이 만만하지 않지요? 많은 방송이 이걸 통해서 참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심각한 일은 어린아이의 버림입니다. 버림받음을 경험한 아이들은 상당 동안 유기 공포, 말 그대로 fear of abandonment, 또 정서적 유기, emotional
어벤던먼트, 뭐 이런 병을 앓는다고 전문가들이 말하죠. 유기공포를 겪는 사람은 일상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대인은 실패의 상처보다 버림받음의 상처가 훨씬 크고 오래간다라고 말하더군요. 여기에 젊은 친구들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도 어떤 얘기는 낭만으로 남지만 어떤 얘기는 버림받음의 상처로 남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느라 크게 고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혼이 늘면서 아이의 버림받음의 상처는 물론이고 아내와 남편의 버림받음의 상처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탄식해야 할 버림은 하나님한테서의 버림입니다. 오늘 시인은 바로 그 하나님한테서의 버림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한테서의 버림은 존재 자체의 버림이고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한테서의 버림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간 실존 문제인 죄와 죽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 문제, 가정 문제, 그리고 사회 문제 해결은 하나님과 관계성을 회복함으로 시작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합니까?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주님은 시인에게는 침묵하지만 그분은 찬송 중에 계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십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조상과 함께 하신 하나님도 믿었습니다. 조상들은 주님을 믿었고 믿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생을 초월하시나 그 백성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관계를 이어주는 끈은 의뢰, 신뢰, 바로 믿음입니다. 조상들은 주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고 주님을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시인도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그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근거는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기도의 절대적 기초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사람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6절을 보십시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여호와는 거룩하시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며 그 조상은 주님께 부르짖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벌레입니다. 벌레는 구더기입니다. 구더기는 자신의 존엄을 나타낼 수 없는 천함과 굴욕의 은유입니다. 그런 인격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가치 없고 비참한 처지임을 고백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람의 비방거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특정한 집단으로서의 사람, 즉 이웃을 말합니다. 그가 비참한 것은 벌레처럼 낮아졌기 때문만 아닙니다. 그는 이웃으로부터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웃은 비참하게 된 시인을 위로하기는커녕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이웃이 볼 때 시인은 하나님한테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웃은 어떻게 그를 비웃습니까? 그를 보는 사람은 다 비웃는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듭니다. 그것은 대단히 무시하는 표시입니다. 비방하는 사람은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했으니 구원하실 것이다. 너를 주께 맡겨라. 그가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조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두고 지나가던 사람이 이 시편 9절을 인용하여 조롱했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둘째, 의지. 그러나 시인과 여호와는 어떤 특별한 관계입니까? 자, 9절을 우리 한번 읽읍시다. 9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못해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전환점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과거 신앙 체험을 근거로 현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원수의 조롱 앞에서 그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특별한 관계를 새롭게 기억합니다. 시인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모태, 즉 아기 집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머니 뱃속에서 끌어내신 산파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뱃속에서 썩을 수도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시인을 어린 시절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돌보셨습니다. 그는 이날까지 그분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이른바 모태 신앙인입니다. 그는 그분께 무엇을 간구합니까? 11절입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고통은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거리를 좁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야 그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많은 황소가 그를 에워싸며 바산에 힘센 소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소는 살찌고 크고 거칠고 힘이 셌습니다. 그는 야수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원수가 먹이를 찾아다니는 사자처럼 그를 공격합니다. 그는 극한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모습입니다. 그는 얼마나 절박합니까? 14절을 읽읍시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그의 괴로움은 엎질러진 물, 어그러진 뼈, 그리고 밀초같이 녹아내리는 마음과 같습니다. 물처럼 엎질러진 모습은 존재의 바탕을 상실한 인간의 모습이며 벌레와 같고 희망이 없는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는 완전히 힘을 잃고 철저한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뼈가 어그러진 모습은 극심한 고통을 표현합니다. 마음이 밀초처럼 녹아내리는 모습은 희망과 용기를 완전히 잃어버렸음을 뜻합니다. 그는 생각하고 감정을 나타낼 여력이 없습니다. 그 힘이 말라 질거리 조각 같고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그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그를 둘러 손발을 찔렀습니다. 악당한 사나운 개처럼 죽어가는 시인을 위협합니다. 그 결과 시인은 모든 뼈를 셀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피부와 뼈가 맞닿아서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앙상했습니다. 악한 무리는 시인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악인은 시인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악인은 시인의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보았습니다. 시인은 마지막 소명을 마저 뺏깁니다. 속옷을 뺏기는 그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은 그분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기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절박한 상황에서 무엇을 합니까? 1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는 여호와께서 멀리하지 말고 모른 채 하지 말도록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힘으로 부릅니다. 그에게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이기려면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힘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분께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생명뿐입니다. 그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까? 21절을 읽읍시다.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는 주님께 자신을 사자 입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를 사자의 입과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버림받음에서 그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셋째, 찬송. 버림에서 구원받은 그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22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그를 찬송하리라. 그는 주님의 이름을 그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회중에게 무엇을 하도록 명령합니까? 23절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는 같은 말로 믿음의 공동체를 뜻합니다. 찬송할지어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경외할지어다 라는 말은 모두 명령형입니다. 시인은 혼자가 아닌 공동체와 함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경외해야 합니다. 찬송, 영광, 그리고 경외는 공동체가 함께할 때 훨씬 더 어울립니다. 공동체는 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까? 그분은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 앞에서 찬양합니다. 그럼 왜 찬양합니까? 그의 찬송은 주님한테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앞에서 그 서원을 갚습니다. 그는 어려움 앞에 있을 때 서원했는데 그 서원을 찬양과 감사 제물을 드림으로 채웠습니다. 그가 서원을 채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새롭게 지속합니다. 또 누가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겸손한 사람,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천하게 여기는 사람은 먹고 배부를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찾는 사람인데 그들은 그분을 찬송할 겁니다. 땅의 모든 끝, 즉 온 인류 공동체는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올 겁니다.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경배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여호와께 하시오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지배자만이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의 지배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풍성한 사람이 먹고 경배할 겁니다. 여기서 풍성한 사람은 늘 배불리 먹어서 건강한 사람입니다. 반면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건강이 다하여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풍성한 사람,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대표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겁니다. 그 후손도 그분을 섬기고 대대의 주님을 전할 겁니다. 믿음의 계승사역이 힘차게 일어납니다. 자, 그들은 무엇을 전합니까? 우리 31절을 읽읍시다. 와서 그의 공의를 전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다. 그분의 공의는 시인을 고난과 죽음에서 구원한 일입니다. 구원받은 이의 후손은 그분의 구원 사역을 증언합니다. 구원 사역은 믿음의 계승을 통해 대대로 온 세상으로 퍼집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버림받음으로 시작했지만 구원받음을 믿고 그분을 찬양함으로 끝맺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시인의 버림받음의 상처를 치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과 몇 개월 전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500명만 나와도 그냥 국가적으로 심각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000명을 넘어도 일상을 유지합니다. 면역력이 생겨서일까요? 하지만 교회는 일상을 회복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교회는 이번 성탄절을 성도 모두가 함께 예배하며 기쁘게 보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불안하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리신 것처럼 탄식하기도 합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그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그 심각한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그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분께 단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단식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으면서 그분 구원의 손길을 깨닫고
찬송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탄식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고 품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죽음의 고통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생각할 때 버림받은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안타까움을 오직 하나님께 들고 나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성탄을 앞두고 코로나가 많이 더 번져서 마음속에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고 다윗처럼 시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